오늘은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건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리가 재산을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고 이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다 말한 것처럼, 여러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이 땅에 우리가 부자로 살면서 정말 열심히 우리가 돈을 모으고 우리가 권력을 잡고 명예 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으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이 건강,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이 셋째도 건강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당과 교회가 있는데, 교회당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저기 조지 피어스 팍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다는 하는 것은 건물이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 잘 세워져 있고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어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히터도 잘 나오고, 그런 건물, 좋은 건물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이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모임을 갖는데 유기적으로 커넥션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서로 협력하고 사랑으로 모이는 이 모임이 바로 이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모이질 않으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우리가 서로 나누어지면 그것이 건강한 몸이겠습니까? 팔은 저쪽에 있고 다리는 저쪽에 있고 또 심장은 저쪽에 있고 다 다른 곳에 있으면 그 죽은 사람이지 그게 산 사람이겠어요? 우리가 이 몸이 유기적으로 팔과 다리와 또 심장, 오장육부가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커넥션을 이루고 잘 돌아갈 때,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건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이 건강한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하냐면 모델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중에서 건강한 교회도 있지만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그 건강한 교회를 우리 이런 이 초대교회, 오늘 이 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가 가장 이 건강한 교회인데,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우리가 이 주한의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바로 이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어주셨어요. 그동안 그들은 불안과 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그 설교를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전에 한 여종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던 그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외쳤는데, 그 외침을 통해서 우리 37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모였던,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찔렸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에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말씀을 많이 듣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 여러분, 우리가 바늘로 몸을 찌르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움찔한다거나 아프거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바늘을 아무리 많이 찔러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움찔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뭐죠? 그것은 그 피부가 죽어 있거나 병들었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씀의 홍수의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만 들어가더라도 설교, 교회만 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설교들이 정말 여러분 쏟아져 나옵니까? 정말 주옥같이 좋은 설교들도 많이 나오고, 또 어떤 설교는 좀 우리가 듣기에 별로 좋지 않은 설교도 있을 수 있고, 하여간 수많은 설교들이 여러분 매 주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몇만 편씩 아마 설교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설교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여러분 설교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한국 교회는 막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그 뭐죠 이게 그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 보면 되게 시시한 건데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별 내용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 신기해가지고 주일학교 때 그걸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사탕 하나 주면 너무 고마워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사탕이 뭡니까? 사탕 플러스 껌을 줘도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주일학교 할 때 북을 치고 다니면 온 동네 돌아다니면 뒤에 새카맣게 정말 아이들이 따라오고, 옛날에 우리가 그 뭐죠 이게 막 이렇게 소독약 막 뿌리면 막 뒤에 달려가듯이 북만 쳐도 아이들이 북 소리도 없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 막 몰려와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큰 부흥이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그 시대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렇게 여러분 말씀이 좋은 말씀이 논리적으로도 부족하고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와 비교해 봤을 때 정말 형편없는 설교들, 그러나 그 설교 속에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그런 믿음의 선포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정말 이 설교 듣기 한번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회를 꼭 가야만이, 일주일에 한번 가야만이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죠.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났고, 말씀을 듣고 찔림이 일어나고, 말씀을 듣고 도대체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대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시대가 바로 부흥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부흥의 시대는 항상 말씀을 듣고 가슴을 후벼파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부흥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묻어졌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까지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후벼파고 우리의 마음의 어떤 충동과 도전과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 이 시대가 부흥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려서 그 말씀 앞에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바로 내 자신의 죄를 보기 때문에 나는 어찌할꼬,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을 흔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반응은 사람을 첫 번째로 회개하게 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우 좋은 말씀이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네. 괜찮은 말씀이네. 참 도움이 되는 말씀이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정확한 반응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항상 뭐부터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냐면 회개가 일어나야 돼.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죄성,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무능력함, 그것을 내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무능함을, 나의 죄성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후벼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입술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깨트리고 자신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오는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듣지 않고 자신의 삶을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육을 찔러서 쪼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들춰내게 하고 폭로하게 만들고 그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뭔가 가정의 형편이 더 나아지게 돼야 되지 않을까, 내 비즈니스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내 삶이 좀 형편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였어요. 그 말씀이 자신을 찔러서 자신의 어두운 죄악들을, 자신의 불의들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세기와 19세기와 여러분 20세기에 일어났던 수많은 부흥들을 보게 되면 항상 뭐부터 일어나냐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자신의 어떤 깊이 죄악들을 들춰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부흥의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도전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장을 후벼 파면서 찌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말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살아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려면 바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평가하는 기간이라 내 삶을 후벼파는 수술을 하듯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 앞에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영적 탄식과 함께 결단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소망이 있는 교회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반응은 단지 회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나는 눈물을 흘렸어, 나는 내 죄를 고백했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는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면 모든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눈물을 흘리면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초대교회는 그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교회가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공부는 너무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제자 영육도 중요하고 제자 훈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과 제자 양육은 여러분 다 실패했어요. 뭔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죠. 지금 당장에는 맞을 수 있어요.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는 것은 말씀에 대한 그 성령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도전이 없고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삶, 그것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연합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이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합된 교회였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성도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 쉽지 않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부와 또 가정에서도 자녀와 그리고 가정에서 형제 자매끼리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가 된다? 그것은 더 힘든 일이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각자 생각이 다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왔던 그 배경 속에서 같이 하나가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정말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들이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도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고 부족하고 못 배워도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상처를 받고 조금만 다르면 갈라서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연합되게 만들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내 주장보다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우선으로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나가 만들게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친하게 지냅시다라고 하는 구호를 외친다고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은 뭐가 있을 때 하나가 되냐면 희생이 있을 때 하나가 됩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모임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44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놓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내놓는 것이 쉽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내놓는 것은 쉬울 수 있어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나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여러분 그것은 어려워요. 무엇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희생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행위들 44절과 45절의 행위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희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희생이라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연합되게 하는 강력한 힘과 능력에 여러분 우리가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 희생하고 우리가 하루 섬기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강력한 파워가 일어나요. 몇몇 명이 모이는 그런 사람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사를 보게 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 5만을 이끌고 여러분 이 그 메소포타미아와 인더스 강까지 이르기를 여러분 유럽을 다 제패하고 아프리카도 다 전쟁에서 승리해 버렸죠. 여러분 전 세계를 그 당시에 다 통일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뭐냐면 바로 연합이었어요. 그 5만 명 얼마 안 되는 숫자. 물론 많으면 많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페르시아 군대가 몇 만이었냐면 그 당시에 50만이 넘었어요. 50만이 넘는 다리우스 이 3세가 이끄는 여러분 그 전쟁에서 가말리아 전쟁에서 그들이 패하고 있어서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알렉산더 이 대왕이 이끄는 그 군대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그래서 그 군대가 5만이 자기보다 10배가 넘는 50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몇만 명 교회보다도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우리 교회에서 연합을 내고 여러분 하나가 되면 희생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강력한 에너지와 강력한 역사와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희생하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연합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연합이 잘 된 교회였는데 44절과 45절처럼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나누고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주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고 시기하는 마음을 줘서 저 사람과 그 사람과 서로 분리되고 나눠지고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을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지 않더라도 아틀란타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갈라지고 나눠지고 분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사탄에 속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죽고 자기가 희생이 없다 보니까 연합이 사라지게 되고 연합이 사라지게 되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연합되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가 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력한 파워는 큰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교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연합은 내가 희생할 때 교회의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뭐예요? 섬기려 함이 아니라 섬기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주님께서 희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주님께서 희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께서 희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연합이에요. 우리 시편 133편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누구죠?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가 될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언제 가장 아름답게 보죠? 자녀들이 정말 이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는 거, 그래서 판사, 변호사, 뭐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 좋게 보지만 맨날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좋게 보겠습니까? 아니죠. 비록 부족해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하고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섬기고 그럴 때 부모가 그것을 선하게 보고 아름답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무능하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라고 나를 그곳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 있는 자로 그곳에 보내주신 것은 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에 섬김이 없다면, 이것에 희생이 없다면, 연합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모일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안 모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연합으로 모여서 함께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축복받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돼요. 하나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공동체가 아니죠. 세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지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인데, 이 시대에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세상에 있는 문화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상의 시스템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의 생각들,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4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미쳤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였어요. 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을까요? 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하게 왜 교회를, 이 시대 교회를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되면 세상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렵죠? 돈 많이 가진 사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도 두렵지만 그건 육신적으로 보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면 괜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런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죠.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탓하면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속에서 불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와 같이 세상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호감을 갖고 좋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합니까? 칭찬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회는 맨날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돈만 밝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없으면 좋겠다, 시끄럽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살고 있습니다. 칭송은커녕 정말 이 교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이 영향력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 영향력은 바로 삶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이게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말만 살아있다 보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정말 말만 하고 행동으로 정말 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어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누군가를 움직이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읽어라 외쳐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 말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감동도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이 없는 말은 힘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힘이 있었던 것은 물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에 권능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삶 자체가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말씀은 동일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만 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의 발을 씻기면서 자신의 겸손을 보여주셨고, 사랑하라고만 외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만드시고 죄인들을 품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건강한 교회는 말씀에 반응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의 주식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벌 수 있을까?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뭘 해야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많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모함이 일어나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싫은데, 저 사람이 미운지만 골라서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품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땀과 수고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강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그곳에 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령이 임재해야 가능한 거예요.
나의 힘으로 말고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말씀에 반응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연합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베드로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 안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